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4절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 다 드신 줄 알고 제가 교도하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 아멘. 저희 힐투스교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또 검색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이고요. 또 하나는 악인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뭐 중간도 있고, 뭐 이렇게 밸런스를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너희는 덥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지근한 물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중간에 있다는 것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죄를 덜 짓다.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짓다. 이 정도 차이. 아니면 착한 쪽으로 보면은 조금 더 착하다. 아니면 조금 더 뭐 성인이랍니까? 성인에 가깝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양쪽의 악인과 또 의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영향권 안에 이 양대 세력이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인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의인은 의인의 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나무를 이렇게 구별할 때, 나무를 식별할 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악인들이 잘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화려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분명 열매가 많죠. 힘도 있고, 또 외모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뭐 또 성숙한 사람도 많고요. 뭐 기업체를 이룬 사람도 많고. 대부분 교회 안 다닙니다. 세상과 결탁해서, 세상과 결탁하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단순화시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악인들에 대한 수많은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공한 사람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배 아프게 이렇게 악인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악인들이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무로 아는 게 아니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 거꾸로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악인을 기록하면서 악인이 맺는 열매를 보여주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이 맺는 열매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열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나도 저 악인의 열매 참 맺고 싶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지금 그분은 현재 악인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런 열매에 관심 없는데 나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매끄러운 돌 5개 하고 새총만 있으면 돼. 그래도 얼마든지 골리앗과 같은 무시무시한 적을 이길 수 있어. 나는 저런 거 값은 필요 없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가 악인에 속한 것이고 어떤 열매가 의인에 속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속히 악한 열매를 잘라내버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소원을 가지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단 의인과 그 악인의 구별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매로 한다 했죠. 왜 구분해야 될까요? 악인으로 살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악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좀 보라. 이파리밖에 없잖아.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선한 열매를 맺고 의인이 되고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뭐 착한 사람 의인 맞습니다. 착해야 됩니다. 율법의 1.1도 빼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악인과 의인을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 노래 가만히 보니까 좀 슬픈 노래네, 그죠? 사실 지금 뭐 다 없잖아요.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거든요. 악인들이 맺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죠? 의인들이 맺는 열매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불러볼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찬양의 고백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돈 때문에 기뻐합니까? 권력 때문에 기뻐합니까? 자기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라고 찬양의 고백을 올리고 있죠.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화과 나무 이런 찬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무화과가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파리가 막 무성하게, 그러면 당연히 나무는 열매로 안다 했으니까 무화과 열매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서 보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그래갖고 그 나무가 바닥마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열매만 무성하고 아니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 다른 말씀을 보면은 이때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언급도 합니다. 좀 해석하기 어렵죠. 아니, 뭐 열매 맺는 때도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 안 맺지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매 맺는 때가 아니고 나발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뭐 열매 맺는 때가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매가 없는데 그 때하고 상관없이 이 무화과 나무가 너희 이스라엘을 지금 일으킨다. 너가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좀 보라. 떼고 뭐 그런 생각이면 너가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너희 가운데 지금 열매가 있니? 혹시 잎사귀만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능력이 없이 살아서 되겠니?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그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저는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런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심정을 선지자가 애타게 울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여거늘 돼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줄 쳐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 원래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그 열매가 얼마나 화려한데요. 무화과 나무가 맛도 좋고. 그런데 현재는 어떠합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고.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정하여 줬도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악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열매가 오히려 더 많아요. 더 화려하고. 그런데 그 화려한 열매는 안에 독이 들어서 먹지를 못해요. 보기는 정말 너무 화려한데 먹으면 맛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구별법, 여러분 열매로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비결은요,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사느냐, 아니면 직장에 가서 막 주변에 상사가 여러분들 막 머리를 간다 해갖고 같이 막 대들보고 동료가 막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한다 해갖고 여러분들이 막 동료 얼굴 한방 빡대기 한 때리게 보고 있겠구만. 동료가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족들 서로 얼굴 막 붉히고 막 싸우고 막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아한테 막 함부로 해보고 막 아무도 엄마인데 막 맨날 대들보고 이랬구만. 그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녀의 모습들 속에서 직장인의 상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빛을 반사하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뭐 그렇게 안 살, 둘 중에 하나라 했잖아요. 덥든지 차갑든지. 근데 뭐 중간에 살면 안 돼, 안 돼.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안 되면 나쁜 나무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열매하고 나무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이건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이거 이 꼴이에요. 또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한번 볼까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 이거 법이에요, 여러분. 물론요, 접붙임 하면 돼요. 접붙임. 자, 이런 겁니다. 원래는 나쁜 나무인데요. 접붙임 하면 되죠. 그 나쁜 나무에 있는 가지를 그만 씩 잘라갖고 좋은 나무에 붙이 뿌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 스스로 못합니다. 나는 여기 붙어있기 싫어. 그러면 지가 막 자살해갖고 뒷자갖고 다 높은 그거 아니에요. 농부가 붙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원래 야생 돌강남나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열매밖에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나쁜 나무에서 잘라내어서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포도나무처럼 열려서 여러분들 주변에 가정들 중에 혹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 있으면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족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하는데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 없죠. 그리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세상 원리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시나무였다면 찔레나무였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생명의 나무가 되어 여러분들 다시는 죽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생명을 전하는 생명샘이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시나무가 되어서 메말라서 목말라서 맨날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서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날마다 큰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 요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에 보면은 기도원이 아들이 70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70명 중에 막내가 요담이에요. 그런데 그 70명이 한날 널쩍한 바위에서 전부 다 머리 깨지고 다 죽습니다. 살해당합니다. 살해. 그것도 이복 형제한테 살해당합니다. 그 아비멜렉이라는 70년 중에 아주 악인이 있어요. 지가 왕 되려고. 왕은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왕이 되는데 지가 스스로 왕 되려고. 나머지 형제들 다 한날 한시에 널쩍한 바위에서 다 죽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담이 숨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볼게요. 이것도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 9장 9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나무가 몇 가지 나무, 감람나무하고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가시나무 4개의 나무가 나오거든요. 먼저 감람나무에 대해서 요담이 이야기합니다. 4개에 있는 기름. 감람나무의 열매는요, 기름이에요. 다른 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세상 원리예요. 4개에 있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하지라. 이게 뭐냐면 나무들이 전부 다 감람나무한테 왔고 감람나무요 감람나무요 우리의 왕이 됐었어 하면서 막 이야기할 때 감람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임무는 좋은 열매 맺는 건데 그 열매가 기름이라서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까 나는 왕 되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군림하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한테 찾아가서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무화과나무는 뭐냐면 나의 아름다운 이 맛있는 열매를 내가 어떻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한 거고요. 이제 9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포도나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나무의 열매는 당연히 포도주, 포도나무의 열매가 뭐 사과 열고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요새 뭔가 같이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막 원수를 막 미워하고 막 남에게 교만하게 막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어찌를 드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 한번 볼까요? 9장 그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를 것이니라. 협박하고 있죠? 가시나무에 뭐 열매가 있겠습니까? 가시밖에 없죠. 이 태생이 악한 나무니까 악한 열매. 어떤 열매 맺죠? 백성들을 탄압하고 사륙하고 죽이고 협박하고 폭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협박하잖아요. 왕 되라고? 당연히 내가 왕 돼야지. 만약에 너희들 중에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불로 너희들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악인과 의인의 구별법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거는요, 완전 직접적인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인 거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프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지혜가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바다 같지 않고 좁고 막 항상 사람들이 막 믿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 바다 같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다같이 품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비중을 맡겨주셨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악한 열매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악한 나무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나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로 중요하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늘 또 온유의 열매, 평화의 열매,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지. 헌신의 열매, 오늘 교회에서 오늘 내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오늘 교회에서 내한테 한 놈 걸리기만 걸리지 말고 막 쉣대 익혀보면은 그거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마태복음 15장 11절 한번 봅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나무일치인데 우리도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입에서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믿음의 동료들과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입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한마디라도 좋은 소리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가서 막 짜증내고 막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막 기대기 막 때리고 이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꼴골개이고 아들이 자식이 막 짜증나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거다 대고 뭐 이런 게 당해놓고 막 시작이 집 나가보라! 뭐 이런 밥 안 줘! 이래 안 된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한번 볼까요?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청송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나는 이거 싫어요. 제발 내한테 희락의 열매 안 맺히게 해주세요. 나는 참기 싫어요. 자비의 열매 싫어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그런 거 돌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가? 물론 사탄 마귀는 주겠죠. 그럼 뭐 여러분도 좋아하겠지. 뭐 교만해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그걸로 막 타락하고 막 그래가 막 집 나간 둘째 아들 대학 막 지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먹을 것도 없어가 돼지 치염염면 먹는 그 더러운 거 먹다가 막 죽지 못해 살다가 그때 정신 차리고 돌아와갖고 막 아버지한테 칭찬 받아도 됩니다만 뭐하러 사서 고생하라고요. 미리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좀 힘들어도 당연히 사탄 마귀는 싫어하죠. 고생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뭐 다 잘 되는 줄 압니까?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도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예수님 한 번으로 여러분들 만져가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내가 지금 육의 열매를 좋아한다. 이 사람 한번 돌아가야 돼. 음행, 추행, 방탕, 우사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사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험청, 망청, 먹고 그 밖에 이것들과 비슷한 것. 솔직히 저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척하지 목사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왜 합니까? 참아야지. 안 해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은 심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심판당하고 싶거든 술 처먹든지. 죄송합니다. 심판당하고 싶거든 본드 하든 죄송합니다. 이런 거 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힘들어도 착한 열매 맺고 좀 삽시다 우리. 한 영혼을 오늘도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그렇게 사실 성령의 사람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얼마나 이 세대 본받으면 하나님 본받지 말라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 뭐한데 이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겠습니까? 못하니 극하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얼마나 변화 안 받고 새롭게 안 되고 더럽게 살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를 한번 체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구별법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왜 말씀할까요? 왜 열매로 간다고 해요? 왜 열매를 강조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결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들 예배가 되는 삶,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능력 없는 거 죽은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맞아요. 진리예요. 오늘 말씀 분명히 열매로 안다 했으니 전 단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매 어떤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오늘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좀 편한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들 우린 다 악한 나무예요. 그래서 악한 열매 맺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원래 우리 야생 돌감람 나무였는데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접붙임 해 주셨어요. 접붙임.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좋은 열매라는 사실을 믿고 당연히 좋은 나무라는 것을 믿고 좋은 열매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경고의 말씀 주고 마칩니다. 시편 105편 33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이가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러분 접붙임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붙임 받아서 좋은 열매 맺으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또다시 주님을 배신하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악한 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 여러분들 꼭 두렵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좋은 나무 되셔서 좋은 열매 맺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